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또 지혜가 생겨서 또 주님이 주시려 하시는 것들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옥토에 비가 오듯이 잘 가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의 복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나서 한 20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나가네요. 예. 근데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쓴 사람으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 뭘 내려놨지? 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좀 묶임이 있었어요. 예, 불편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못하고 외부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주제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오늘의 묵상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잘 정리해 줬지? 도대체 저자가 누구야? 하고 밑에 내려가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느냐면 내려놓음 중에서 발췌. 제가 그걸 보고서요 혼자 이제 막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책은 그냥 내가 혼자 쓴 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도 아, 하나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아하, 의외로 이 책을 내가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 3, 4년 전에 또 그때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막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모함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사에 들어가기 원해서 막 힘들게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학교 이름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그때 제가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상황이 좋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그 계속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지? 그러면서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자칫하면요 선교지에서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얘들이 이 부분에서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
한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른 길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다른 길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네.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보이지가 않네. 결국 돌아보니까 그런 거구나. 내려놓음의 삶이 어떤 경우는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없구나.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나누는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무슬림 학생들이 좀 있어요. 무슬림이었던 학생들, 아프간의 난민 출신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줘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거나 이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학점을 인정을 받으면 대학교 졸업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가 이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정착도 쉬워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난민 학생들을 받아줬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그 학생들을 봤는데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귀티가 나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굉장히 험한 세월 살았던 애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 잠깐 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을 아는데 너희 보통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난민으로 오면 한 1년, 2년 정도는 집이 없이요. 길바닥 생활을 하거든요. 네. 여자아이가 길바닥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면 굉장한 어떤 위축감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얼굴이 귀티가 나니 어려움의 흔적을 네 얼굴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도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즘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많이들 얼굴들이 어두우세요. 네,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근데요, 예수님을 믿은 지 2, 3년만 돼도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을 주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얼마나 많은 자살이 있는지 아세요? 특별히 아프간 난민들 중에
그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에 가려고 이제 그 새롭게 난민 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인터뷰 가기도 전에 서류 심사에서 서류가 가짜인 것 같다, 미심쩍다 해가지고 리젝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 심사 받는 데만 한 4, 5년 걸렸는데 다시 그 프로세스를 밟으려면 또 5, 6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서도 될지 안 될 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그 동네에서만 그 아프간 난민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삶의 목표가 놓쳐졌을 때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자기네 땅에서 종교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종교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이루면 덤으로 좋은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과 전통과 종교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밖으로 나간 학생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신세예요. 예, 그 리젝트 당했던 친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지난달에 마카사르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 많은 세례받는 우리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복음이 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 선교지에서 아주 사무치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깊이 있게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 나가서도 여전히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내려놓음을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국 일정이 많아지고 해외 일정들이 많아졌어요. 바쁘게 다니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이 오히려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아내 스스로는 그 당시엔 저희가 몽골에 있었는데요. 몽골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몽골 정부가 들어주지 않고 또 길은 안 열리는 것 같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푸시는 있고 가족들, 아이들이 특히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이게 확 마음에 다운이 되고 우울증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선교사 가정에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극복해보고자 하는 열심을 발동해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래도 내가 몽골에 머무는 요 한 달 동안에
당신만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속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첫날 드리고 두 번째 날 드릴 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공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하고 제 설교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설교를 아내만을 위해서 해준다 그러면 아내가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노 땡큐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흐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공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답은 자기도 안 돼요.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정답은 알아요. 근데 남편한테 듣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꾸 끌고 가겠다고. 그땐 저도 젊었으니까 막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동의가 일어나서 가지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부인의 문제만큼은 남편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어려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중에 마침 몽골에서 복음 학교가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나 아니면 현지인 사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었는데 거기 아내가 갔어요. 거기서 일주일 집회 마치고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아내의 표정을 살피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실은 거기 가기 전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뭘 먹으면 다 토해내고 설사하고 음식물을 흡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너무 우울해해요. 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 이제 우울증 넘어간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이제는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 몽골에서의 음식이 거칠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소화해낼 수 있었대요. 너무 그 깊은 은혜가 있었답니다.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나 물어봤더니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선함을 빛내주는 액세서리였어요. 아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착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삶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착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깊은 인식이 없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착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착한 모습으로 내두질 않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내 인생. 그러면서 뭐랄까, 그 내면에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점점 더 우울함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죽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자아가 죽는 것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보, 그 얘기 내가 내려놓음의 주제 메시지로 내려놓음 책에서 이미 다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요, 아내가 내려놓음 책 제가 처음 원고 쓸 때 그 원고 교정을 다 꼼꼼하게 봐줬거든요. 첫 번째 독자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독자라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아내는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반쯤 죽은 거예요. 반쯤 죽은 게 제일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닭 목 자를 때 한 번에 딱 끊어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 닭 잡는데 이게 딱 쳤는데 반만 찍혔어요. 그러면 닭이 그걸 탈출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호그닥 하면서 마당에 그냥 온 피를 뿌리면서 나 죽어 하고 돌아다니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았어 하고 우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만 죽은 걸로 치고 내가 죽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요, 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 노력해서 죽어야 돼로 결론을 맺으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져요. 그거는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발동합니다. 자아가 더 강력해집니다. 죽이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죽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좀 잘게 몇 가지로 잘라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그 자아의 죽음, 이 죽음이 되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쳐야 돼요. 나를 충분히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비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교의 경우 처음에 내려놓은 책 나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불교 책인 줄 알고 사보고서 이거 뭐야, 기독교 선교사 이야기네, 속았다. 근데 책은 괜찮네, 이거 크리스찬 친구한테 선물로 주자 해서 많이 팔리게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불교 분들도 무소유, 공사상, 비움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비움과 기독교의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불교에서는요. 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비워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 뭐냐면, 자, 그 물을 내가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래가 와서 채워지면 물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 공간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들어올 때 주변적인 게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과 내가 비워지는 과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음식으로 뷔페 가서 잘 먹고 나면요. 라면 선전을 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햄버거 선전이나 그 치킨 선전을 봐도 그것 때문에 저것까지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건강한 것으로 채우는 과정이 기독교의 내려놓음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요, 제가 두바이에 한번 이렇게 몽골 초기였어요. 몽골 사역 초기인데 두바이에 집회할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호텔 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거의 그 하루 호텔 값이 제 몽골에서의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격차가 큰데 딱 들어갔는데 그 시차 때문에 잘 식사도 못 하는데 그 교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비가 이렇게 딱 제가 메뉴판을 보니까 야, 이 정도 먹었으면 이것도 몽골에서의 한 달 생활비 되겠네. 예, 막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숙소에 이제 그 호텔로 돌아가면서 그 호텔방을 보면서 하나님, 저 굳이 이렇게 비싼 데 안 있어도 되는데요. 이거 돈으로 주시면 몽골에서 잘 쓸 텐데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굳이 제가 이런 데서 묵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툴툴거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거를 좀 기쁘게 누려줄 수 없겠니?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단다. 하나님은 저에게 최고를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제게 주셨던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번은 아내랑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툭 이런 말을 던졌어요.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감사한 거 많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라 하셔도 늘 감사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한 가지 불편한 거 지금 이렇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가끔 찬바람이 생각이 난대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맞는 이 바람은요 누군가에게는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너무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게 저희 아내에게는요 너무 이런 좀 시원한 바람 좀 맞으면서 숲을 거닐고 싶다. 왜? 인도네시아는 정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대 지방의 숲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숲을 거닐고 싶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보, 근데 나는 거기에 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숲에서 그 찬 바람을 맞으면서 거닐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휴, 꿈이다. 그러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가 부활절 때였는데 멜번에서의 집회 약속 한 2년 전에 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이제 멜번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를 픽업하신 목사님께서 마침 이번에 우리가 좀 장소를 바꿔서 전교인 수련회로 가지면서 좀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산장을 한 곳 발견해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산장으로 저를 이제 운전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멜번 시내를 흐르는 야라강 상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집회 시작 전에 시간을 조금 만들 수 있어서 산책 삼아 혼자서 이제 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거기 걸어가다 보니까 빽빽한 숲속에 시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시내를 따라 걷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4월은 남반구의 한 가을이거든요. 가을의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바람이 샥 부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놀랐어요. 이거 날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그날 아내와의 그 침대 머리맡에서의 대화를 주님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내가 뭔가를 붙들거나 소유하거나 가지려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불안의 원인, 힘든 시간들의 그 대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내가 혹시 실수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잘 못해서, 우리 가족과 내 아이가 뭔가 결핍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너희 삶이 너희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오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적셔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 필요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돼요. 저는 굉장히 많은 필요와 늘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느끼는 필요와 부담감을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막 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제 힘든 것 위로 차원에서 제 힘든 것 좀 얘기해 드리면요, 이분들이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울면서 제가 힘든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게 힘을 얻어요. 네. 뭐 사업하는 분들 힘든 거 플러스 저는 몇 배 더 힘든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 학교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이제 사역이 일어난 걸 보고 어떤 분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사역을 보니까 꼭 조지 밀러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제가 좀 외람되긴 하지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지 밀러는 저같이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건물 지을 때 공사비가 한국 돈으로 50억 플러스 알파, 미국 돈 한 500만 불 가까운 재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수중에 그 정도 돈이 없었어요. 10분의 1의 재정 간당간당하게 있을까 한 정도였어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안 열릴 것 같은 상황이 열리고 공사 허가가 딱 나온 거예요.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 돈 없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서지 마라. 전진해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면서 가라시는 거예요. 저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책상 위에 지출 결의서 이거 사인해 주세요. 이거 인보이스 처리해 주세요 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갖다 주는 그 서류가 계속 제 책상에 쌓이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서류들을 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좋겠다 싶었어요. 제 책상에만 갖다 놓으면 자기는 집에 가서 편히 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 결제해 주세요 하고 올릴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네. 난 이걸 누구한테 또 올리냐. 올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제 보스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제가 다 처리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보스가 책임져야지. 근데요, 만약에 이거 돈 못 갚아서 뭐 소송 붙고 그래서 감옥을 가더라도 내가 가지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스네.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지. 하나님 보스 아니네. 그래서 막 하나님께 투덜투덜 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좀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막 올렸어요. 올림 뭐해요? 다 이렇게 떨어지죠, 다시. 좀 받으세요. 다시 떨어져요. 결국 내 책임이네, 내 책임. 내가 보스네. 그러고 툴툴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예. 여러분 한 50억 빚지고 웃어줘요? 한 5억만 빚져도 막 너무 힘들겠죠?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뭐가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은 이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구나. 여전히 안전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이 새가슴 다리 찢기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나한테 도전하시는 여정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 필요한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부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걸어가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제 수중에 들어온 돈은 다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들어온 거 다 나갈 바에는 하나님, 나도 쓰면서 살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 불러서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고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요. 예, 그 맷돌 가는 소 망 씌우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고기 먹자 그러고 때려 먹자 그러고 막 먹으면서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요 간증을 했을 때 그때 아내가 앉아서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진짜로 그렇게 돈이 없고 힘들었어요? 나 몰랐어. 제가 그때 성공했다. 아내도 내가 힘들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게 살아낸 거예요. 이게 되는 거구나. 어떻게 재정이 채워졌는가는 여기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건물. 네 번째 건물 지을 때는요. 기공예배 드리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급하게 안식년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안식년 가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막 얼굴이 파래지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사 벌려놓고 지금 공사비 절반이 모자란데 아니 보스라는 사람이 안식년을 간다고? 다들 당황해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만 믿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차례예요. 그러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안식년을 갔는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물귀신 작정, 그냥 안 놔두죠, 저를.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2달 뒤에 우리 현금 바닥나는데 대책 있습니까? 계속 메일이 날라오죠. 근데 꼭 그렇게 집회 전에 그런 메일들이 날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자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돈 구하러 다니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너 네 일 하려고 하지 마. 내 일 해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미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고 섬기고
그 개척교회들 돌아봐주고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불러서 밥 먹어주고 뭐 그런 거 하래요. 그래서 그런 것만 했어요. 돈 구하러 안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롬파리팔에 잠깐 출연해서 학교 사역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좌번호가 올라갔는데 그걸 통해서 한 8억 5천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되면서 저는 진짜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그 필요한 재정들을 쫙 커버해 가시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완공 예배 드릴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깼는데 계속해서 다음 건물로 기숙사 건물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막 그 어떤 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머릿속으로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 건물 또 못 져요. 건물 공사 막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어떻게 또 시작해요? 이제 후원자들한테 말할 데도 없고요. 더 저는 못해요.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잠은 자야겠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알았어요. 네, 또 할게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또 선포했어요. 네, 하나님이 또 건물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이 없어요. 근데요, 그래도 가지더라고요. 네, 늘 부담이 있어요. 근데 기꺼이 그 부담을 지면서 가는 그 삶이, 그러면서 그 부담을, 내가 진 부담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여정이 내려놓음의 한 단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맡겨드림이에요. 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수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적이 많았어요. 특히 셋째, 넷째가 막둥이인데 이제 그 노산에 애들도 이제 에너지도 딸리는데 다시 이제 육아를 하면서 키워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또 셋째와 넷째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고 또 막 그 넷째 때문에 셋째가 막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상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툴툴거렸어요. 하나님, 왜 넷을 주셔서 우리 셋째 이렇게 망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거 내가 애를 잘 키우는 여자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버거운 짐을 주셨어요 하고 툴툴거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하니까 나 못해요. 못해요. 그러고 엉엉 운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딱 그걸 사명으로 알고 중보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되셨나요? 네, 근데 그분이 아내한테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선교사님, 근데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선교사님에 대해서 싫어도 할 수 없어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알죠. 며칠 전에 싫어 죽겠어요 하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싫어도 할 수 없어. 자기가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나니까 갑자기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요동치던 그 폭풍우가 고요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정해진 길이구나. 사명이구나. 감당하면서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 하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여전히 너는 안전해. 여전히 결핍이 없을 거야.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여호와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많은 분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데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날 믿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내지 않겠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주지 않겠니? 너 안 망해.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한두 번 망한 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있단다. 그게 믿어지니까 집 없이 사는 그 아프간의 그 소녀도 여전히 그 거룩하고 고귀한 얼굴로 남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직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 털어내지 못한 것들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 삶도 포개어지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누려지며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풍성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